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언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됩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님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이 고백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인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다윗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의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모든 열방과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인데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름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바로 통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와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심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가 바로 완전한 그런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이 기쁨으로 마땅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의 날에 그 주님을 맞이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합니까? 새벽 이슬은 말 그대로 밤이 지나고 새벽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맑고 순수하며 거룩한 이슬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날에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성취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확신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주님이 모든 그런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새벽 이슬처럼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